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다름박질하여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오로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종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경영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2000배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야 할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경영되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그 성취의 시간표를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졌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이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선포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는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멘 부대를 하기 위해서 왔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구의 권유를 받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으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이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은 늘 경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약속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첫 인류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이 선악과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일반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죄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첫 인류를 속인 사단에게 와서 하나님이 처음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건 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후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또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걸 태초부터 종말까지 만대까지 다 명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항상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예배 안에 모든 것을 다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군 그래요. 예전에 우리 재근 형제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진짜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작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가 많은 것 같고 성공을 하는 것 같고 명예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끝은 허망이에요. 결국 그 끝은 허탈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삶의 방향과 정확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 모든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요. 결국 근데 그 끝은 허망이고 허탈인데 여러분 허망의 뜻이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허예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할 망이에요. 결국에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거짓되고 허망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의 모든 결론의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결론은 허망이고 허탈이에요. 텅텅 빈 삶, 결론이 그거예요. 풍요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 땅의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일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미래의 절정에 이루실, 그날에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다른 박질해서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정말 1.1획도 변개함 없이 성취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2절 23절. 자, 우리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쉬운 성경으로 풀어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맹세하지만 내 입에서 나간 의로운 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무릎 꿇을 것이며 나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하나님이에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행복은 누구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맹세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맹세한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돌아오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가 진짜 아멘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 그래서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 앞에, 권위 앞에 다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고 위엄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경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경영하세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영광받기 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살면 삶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네를 너네를 창조했어. 그 이유는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 너네를 부른 이유, 내가 영광받기 위함이야. 근데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돼. 그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그건 약속이야. 너네가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말한 모든 복이 너의 삶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게 해요. 현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현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삶은 늘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평안하고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한 50일 정도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430년 동안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 강의를 듣지만 침묵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가나안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두면 매일 전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안전할 수 있는 그 애국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들이 일상을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네 자손이 400년 만에 계기되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묵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아주 잠시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애굽에 잠시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한 것 같지만, 고역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시게 약속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430년간의 종살이었어요.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생활, 이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은 뭐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상이 그저 그런 일상 같지만 그저 그런 일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고 곧 이것은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에게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모른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어진 일상을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했느냐, 나의 행함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뭐라고 하셨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유월절 피로 사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상을 막 살아요. 되는 대로, 대충. 그냥 주어진 대로 이러면 이러고. 근데 우리 일상은 그런 일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은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바로 오늘이에요. 나는 오늘 예수를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예요. 우리는 늘 오늘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상을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화합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 않도록, 완강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스스로 완강해지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과 말씀과 화합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여기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성경을 우리 에린 전도사님과 성경을 읽으면서 에린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서 저한테 포럼해줬을 때 제가 그때 굉장히 나태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도 대충 오는 둥 마는 둥 일상을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냥 맨날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성경도 읽는 둥 마는 둥 그냥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저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때 정말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 나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면서 살았던 나의 삶이었는데 근데 결국 그것은
나에게 천국과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강구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세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0년,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10가지 재앙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면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10가지 재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홍해도 마른 육지처럼 되게 하셔서 이들이 홍해를 걸을 때 마른 육지처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내가 하는 걸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를 그 애국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마른 육지처럼 걷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독수리 날개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가 이제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그럼 독수리가 가서 이렇게 받쳐서 오는 걸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우리를.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건 아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독수리는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딱 글을 보면서 아니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에 쓰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성경에서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자, 독수리는 굉장히 이 새들 중에 재앙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정말로 커요. 제가 봤는데 날개가 진짜, 까마귀가 독수리 앉았는데 까마귀도 꽤 크거든요. 하이킹을 제가 매일 가니까. 근데 진짜 요만해 보일 정도로 독수리 날개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 말뜻은 뭐냐면,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재앙에서 위엄과 능력으로 애굽인들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독수리는 발이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서 독사가 아무리 물어도 독이 침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발은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애굽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바로왕은 뱀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연과학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전능하신가 위엄하신가 힘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는 성경에서 힘을 뜻해요. 보호를 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홍해도 다 말라지고 애굽의 군사도 그들을 쫓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애굽은 곧 세상을 얘기해요. 사단을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전능과 위엄으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신앙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놓쳐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불신앙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어요. 2명의 믿음의 전도자들만 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마귀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누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도 세우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짜 모두 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상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세상의 바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8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능한 나 여호와만이 네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거룩자임을 알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몸을 능히 죽일 자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 지옥 권세에 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바로에 대해서 어찌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가정이시고 하나님이 결론이시라면 우리 인생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론 우리에게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 형편이 나빠질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문제를 두고 염려해요. 걱정해요. 늘 그래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욥의 고백을 얘기하시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그때 욥의 믿음의 기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말도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욥기를 보면 알지만 그 믿음의 말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갑절이나 다 줬어요. 욥기 정말 욕창이 날 만큼 병에 걸렸죠. 자녀들, 부인 다 떠나갔죠. 정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부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나중에 다 뺏어 가셨어요. 모든 것까지 싹 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욥이 그렇다고 해서 막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진 않았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불신앙의 말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설득하셔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시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는 저번 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축복이에요. 문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다 복이 되어질 거고 축복이 되어질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 듣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고난만 가중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한 지금 1년째 되는 자매님이 있어요. 인스타로 만나서 저랑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랑 많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기의 지능 경계선이 70에서 80이에요. 그러면 경계지능선이에요. 아이디어, 지능.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저는 IQ가 70에서 80밖에 안 되는 지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랑 처음부터 많이 부딪혔는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축복이 될 거야 하고 그 자녀는 그 자기에게 준 문제를 가지고 인스타로 계속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 안 되고 자기가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고 진짜 힘든 삶을 살았던 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게 복이 됐다고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인스타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 문제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천배랑 정말 자주 싸웠어요. 옛날에 정말 너무 우리가 사이가 좋지만 정말 우리는 눈만 마주쳐도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오니까 우리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눈만 마주치고. 근데 어느 날 지치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있으니까 제가 이천배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사과할 때 또 진심으로 해야 돼요. 대충 하면 또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정말 내가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같이 밥 먹을 때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서로 기도를 하거든요. 저기 한번 나 한번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이천배 입에서 나쁜 말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사단의 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복음의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아멘 하고 나면 다음에 싸울 일이 없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멘을 누가 들으셨죠? 하나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맨날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인데 제가 방법을 바꿔서 그냥 앞에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천배가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천배가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이해나 전도사 쇼핑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해나 전도사 말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상한 생각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제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 마누라 축복해주세요. 우리 마누라 사랑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이해나 전도사라고 하니까 되게 민망한 거예요. 아 그치 난 전도사지. 그래 전도사로서 그래 이 사람 앞에서도 전도사처럼 해야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핑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소리쳐도 사람을 향해 소리쳐도 듣지 않아요. 정말 점점 더 고역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대책이 있고 그 하나님께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하세요. 저도 사람과의 관계 있었고 갈등 있었고 힘든 일 다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무너질 것 같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그 현장도 살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세요. 어떤 일이든.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앙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나한테 와.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로 가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잖아요. 삶은 당연히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복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받고 복의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만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이 세굴라는 뭐냐면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소유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존귀하고 가치로운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 다 소중한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 그거 보물들 혹시나 기스날까봐, 혹시나 다칠까봐 잘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행여나 누가 갖고 갈까봐 이렇게 늘 가치 있게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고 존귀하게,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물이 되어지는, 소유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특별한 존재고 아주 위엄있고 높은 지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제사장은 민족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임무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은혜를 입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육신적으로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 위에 정말 열방과 만국 가운데 언약의 망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되면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제사장이 되면 누가 인도하시고 이끄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우리 모두가 또 이 위치에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직 거룩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된 존재예요. 최고로 아름답고 순결하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당장 지금 지옥과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다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누구나 천국 가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진짜 네, 저 하나님 믿어요, 제 예수님 믿어요 이런다고 우리가 과연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거랑은 틀린 거예요.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다 보면 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없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늘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주는 것 같지만, 주는 삶이 있는 것 같지만 있다가도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허이고 허망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개함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서로 약속하고도 어기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약속에 있는 자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전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는 보면 과거형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과거형이에요. 뭐냐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 앞으로 될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백전 2장 9절 보니까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뭐라 그랬죠? 그의 소유이 오직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완료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가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 되겠구나. 오늘 우리에게 완료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완료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뭐냐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불신앙을 말할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 출애굽기 19장 8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 우리 합독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자, 뭐라 그랬죠?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행하겠다고,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답 있고 축복 있고 해답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내 삶 자체가 또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응답은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응답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예수를 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 모두가 전도자로서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응답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근데 진짜 이것이 우리의 말로만 아니길 바래요. 말로만 하는 건 정말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의 말씀을 내 삶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고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골로새서 이제 골로새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 모두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나를 건설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니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